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기대하며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5.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바로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세상의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극적인 헤드라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분쟁으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어떤 곳에서는 장례식장에서조차 슬픔이 또 다른 슬픔을 낳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거대한 자연재해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휩쓸어가고 예기치 못한 사고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당신은 어떤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삶에는 어떤 고난의 소식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에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의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그리스도인을 해하는 것을 당연한 종교적 행위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과 핍박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확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당신의 삶에 아직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는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커다란 리본이 달린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채찍질을 당한 후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수치를 당한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욕받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당신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의 아들과 함께 그 고난의 갈보리 길에 동참하여 내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지고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안락함과 물질만능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 우리의 보물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선교적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위 번영신학 또는 기복신앙은 결코 사람들을 진정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번영 그 자체를 찬양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에게 좋은 차와 건강,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보장해주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예수는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차를 몰고 가장 최신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결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컨퍼런스를 통해, 당신의 인생을 통해 신문지면을 가득 채운 이 비극적인 세상 속에서 당신을 전혀 다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한 것 아닌가? 설령 이 모든 것이 환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 가면 그만 아닌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가 단지 이 땅에서의 좋은 삶을 위한 것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특히 오늘날과 같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섬기며 포기했던 모든 것을 10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없다면 나는 결코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의 빚은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맛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오 나의 친구 십자가에 감사하네라는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무언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전달이 부족합니다. 전 세계에는 아직 복음의 증거를 전혀 갖지 못한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오늘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단 하나,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없이는 단 한 번도 복음이 새로운 땅, 새로운 민족에게 전파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교사가 되기를 꿈꾼다면 마음에 새기십시오. 고통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자녀를 잃는 아픔,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 부부간의 갈등, 팀원과의 마찰, 사탄의 공격,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닥쳐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 구원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컴퓨터 게임이나 최신 유행에 더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비참한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삶으로 부르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 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깊이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당신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지성으로, 당신의 돈으로, 당신의 학업으로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길, 우리가 되어야 할 이 모습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